9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3차 40일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주 담당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온라인 금요 어머니 기도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 15분이고 일정은 9월 18일 금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 매주 금요일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개강 기도회로 이문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한국기독교 장로회 인천교회에서 방송됩니다. 알림 및 예고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천교회 예배를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금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할 순 없지만 지금 우리가 모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네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들어오길 원하나요?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시설, 학교,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떠올리거나 공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 또 카페, 레스토랑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교회가 동네 안에서 공공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교회를 누구나 또 언제든지 환영할 것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사회 간 소통과 관련됩니다. 소통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경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동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또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의 일상을 돕는다면 교회는 세상과 아름다운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의 공공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도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어려운 점을 무엇인지 물었더니 1위를 사회와의 소통으로 꼽았습니다. 즉 응답자 중 55%가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의문과 실망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위기 가운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통 방식은 국내 코로나 단계를 더욱 격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마저 그 심각성을 인지하며 교회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어떻게 과연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나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라 명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이 본질적으로 이미 소금과 빛의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약 교회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맛을 잃은 소금은 어리석게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라질 때 거룩성은 사라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본질 그대로 착한 행실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의 소금은 생명을 살립니다. 소금은 모든 생명들에게 필수입니다. 여러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부제로서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치료제로 옛날에는 치통으로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요즘에는 천식, 심혈관, 근육통,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염분이 있는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몸의 0.9%의 염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염도는 0.4에서 0.8%, 암 환자는 0.2%로 염분 수치가 낮을수록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 흡수할 수 없고 혈액 속에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을 가져와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36.5도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체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심장은 염분으로 유지됩니다. 뇌는 소금물인 뇌 척수액에 잠겨 있고 심장에서 가장 많은 염분이 있어 이것이 심장을 탄력 있게 하고 또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귀했습니다. 지금이야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가 있어도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힘들어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해와 같이 소금을 많이 내포한 호수가 마른 장소에서 암염을 채취해 소금을 생산했는데 불순물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짠맛이 나는 소금을 얻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귀한 소금을 비유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하는 맛있고 황폐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소금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소금은 너무나 흔한 세상입니다. 마트에만 가봐도 소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종 음식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요즘의 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는 교회가 이제는 편의점의 수보다 많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순도 높은 소금인지를 놓고 다투며 경쟁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하며 세상의 소금을 쳐대는 통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기능을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교회로 인해 세상 곳곳에 부종이 생기고 여러 합병증에 몸살을 앓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장면으로 그림 왼편에는 한 남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면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고 그의 앞에 소금이 엎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고백에 제자들 모두가 놀라고 당황스러워하지만 식탁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음식은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남자 앞에 놓인 소금만 쏟아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전 30령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 남자임을 짐작해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맛을 내는 필요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소나기에 쥐어진 돈에 눈이 멀어 버려진 소금이 된 유다처럼 교회는 세상에 부어져 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을까요? 올 여름 저는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있는 모 펜션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소고기 갈비살에 붙어있는 그 부위인 토마호크를 스테이크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토마호크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트러플 소금을 찍어 먹으면 풍미가 더 살아나서 맛이 좋게 됩니다. 트러플 소금은 천연 소금의 고급 식재료인 트러플을 건조시켜 섞은 조미료로 세계 3대 진미에 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소금도 스테이크에 과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향과 맛을 너무 강해서 먹기가 거북했습니다. 좋은 소금도 적정량의 소금이 가미되었을 때 맛있는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에 소금의 본질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순도 높은 유일한 소금이라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큰 소리를 내어 오히려 세상에 독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 세상과 소통하고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은 생명을 환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당시에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인 등불, 즉 등잔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원어로 모디온으로 흙으로 만들어져 약 9리터 정도까지의 곡식의 양을 측량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없었고 따라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불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더라도 불을 끄지 않고 잠시 용기 안에 두었다가 필요시 등불을 높은 등경 위에 두어 공간을 환히 비추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불의 역할은 어둠에 가리어 보이지 않았던 이들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등불을 예로 들며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구석 모퉁이에 그늘 지고 어두워 보이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배제당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
편견과 차별의 굴레에 있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며 이 사회에 공간을 내어주고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를 복원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환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 거친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고 헤매는 배에게는 자그마지만 선명히 배를 비추는 등대의 빛이 생명의 빛이요 희망의 빛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환대하는 존재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밝히는 빛은 너무 흔하다 못해 과합니다. 밤이 되면 각종 네온 사인과 도심의 불빛이 도시의 밤을 삼켜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렬합니다. 빛은 밤중에도 쉴 수 없게 하고 더 많은 생산을 부추겼고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빛이 공해가 되어 동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인간 체내의 리듬을 혼란시켜서 여러 질병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빛의 기능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 양적 성장을 지향하고 자신을 더욱 밝히는 데 집중하여 빛공해를 내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윤동주의 초한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 윤동주가 초한대라는 이 시를 창작한 날은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초한대처럼 이 세상을 밝히고 염소의 갈비뼈 같은 야윈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녹아진 촛농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무너짐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 존재하지만 존재로서 살지 못한 이들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헌신과 희생, 사랑을 동반한 빛을 내어야 합니다. 저녁이면 교회 꼭대기마다 수많은 십자가의 불빛이 세상 곳곳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교회가 밝히는 그 빛이 도시 속 수많은 간판들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 헤매는 자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빛으로 자리하길 소망합니다. 60주년을 맞은 인천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의 소금에 또 빛의 역할을 다하는 적이 보입니다. 굶주린 이웃을 위해 오랜 기간 식사를 제공하며 생명을 살려내었고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이 땅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았던 역사가 인천교회를 뿌리 깊게 하였습니다. 이제 꽃피고 열매 맺을 100년을 바라보며 60주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꽃을 피워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열매를 맺어 교회를 배불리 하는데 몰두하는 100년이 아니라 꽃을 피워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열매를 맺고 나누어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우리 결단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세상의 빛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주년을 맞아 주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인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인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일상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